여러분 사순절이란 제가 앞에 장황한 설명들을 다 안 했어요. 그러다 보면 피곤해질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건 금식을 결단하시면 돼요. 복음으로 내가 신앙을 재정비하겠다고 결단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제가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자, 사순절은 어떤 시간이냐면 봄맞이 영적 대청소를 하는 시간이다. 뭐라고요? 봄맞이 영적 대청소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간에 복음으로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복음으로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40일 동안 여러분들 목욕탕 안 가면요, 코로나 때문에 이 백신 접종 안 한 사람들은 못 갔잖아요. PCR도 안 받은 사람들은 목욕탕에 안 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 만에 목욕탕 가면 목욕탕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쫙 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40일 동안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쌓였던 신앙의 묵은 때들을 벗겨내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정비한 다음에 부활절 날, 감격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사순절의 의미는요, 돼요? 안 되죠? 사순절은요, 그게 원어가 어디서 왔냐면 렌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렌트가 봄, 소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은 렌트인데 봄, 소생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주시는 복음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돼요? 어이 됐네. 어휴 대단하네. 근데 안 됐어. 안 되죠? 아, 그게 이상해요. 아, 그러면 뭐가 잘못됐나 보다. 자, 이거 해놓고 그냥 할게요. 저 보세요. 저거 없어도 되니까. 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고 또한 영혼이 소생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소생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말씀을 좀 나누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산에 가보면, 제가 예전에 기도하던 산에 가보면 모든 산이 마찬가지인데 겨울산에 특별히 올라가면 꼭 나무가 죽은 것 같아요. 햇볕이 있을 때는 전체 산이 누렇지만 햇볕이 없을 때는 다 회색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차가운지 몰라요. 그러던 이 겨울산이 겨울이 지나고 3월이 되고 요즘처럼 어저께 토요일처럼 경칩이 지나고 조금 지나니까 햇볕이 따스해지잖아요. 그죠? 부준아? 부준이야. 잘 보고 있는 거지? 나 부준이 어디 간 줄 알았어. 그런 것처럼 어떤 것처럼 경치? 경치 그러니까 저는 경치 그러면 저는 개구리들한테 미안해요. 하도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몰라요, 개구리들. 그래서 이제 커서는 개구리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자, 근데 이게 봄의 따스한 기운이 햇볕이 따뜻해지면서 그 햇볕이 이 생물에게, 나무에게 비춰지면 그것이 생명이 돼서 거기서 꽃이 피잖아요. 근데 제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산에서 내려오는 어느 날 그렇게 누렇던 땅에서 진짜 진달래 하나가 딱 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마음이 얼마나 좋던지 걔가 거기서 막 탄성을 지르면서 그 진달래만 보면서 한 10여 분을 계속 보고만 있어. 얼마나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자, 죽은 것만 같았던 나무였는데 봄에 따뜻한 빛을 받은 가지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사순절은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했던 것들을 청소하고 소생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보내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순절날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인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순절이기 때문에 기도했고 앞으로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들 40일 동안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40일간만 기도해 보세요. 40일간만 여러분들 새벽을 깨워서 새벽기도 나오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40일간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올해 여러분의 최고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사순절 끝에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어디 가셨어요? 사순절 끝에 제자들 데리고 가시는 산이 바로 변화산이에요. 변화산이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더라. 그 말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산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추워요. 산 위의 온도가 보통 여기가 10도면 거기는 한 15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추운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제가 옷을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동트기 전과 동트고 난 이후에 새벽의 온도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추운 그 새벽 겨울 산에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 제 온몸 안에서 식은 땀이 쫙 나면서 몸에서 땀이 막 맺히기 시작해요. 근데 이 땀이 정도가 아니라 땀이 핏방울이 됐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을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 이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암송 묵상하면서 순종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반드시 성경을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자, 마태와 마가와 누가 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우리 17장부터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예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3분의 2가 마태, 마가, 누가의 3분의 2가 사순절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14장부터 17장까지에 있는 그 핵심적인 말씀도 사순절에 했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신문을 받으시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남은 43일인데 40일 기간에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매일 산상수훈으로 암송하시고 새벽 말씀의 진도대로 통독하실 때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을 구체적으로 아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저를 보세요. 자, 우리 31절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아멘이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본문의 31절과 32절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3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3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한량없이 주신다는 얘기는 무제한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 또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또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이 말씀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이 존재인 이 분이 하는 말씀을 믿으라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36절을 보시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아멘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믿는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믿는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재 시제예요. 너희가 지금 믿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영접해야, 그 얘기는 여러분의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믿으면 지금 이 순간, 영생은 우리가 언제부터 누려요? 영생은 천국 가면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믿는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은 언제 만끽해? 지금은 잘 100% 느끼지 못하잖아요.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가면 내가 정말 영생을 사는구나 확실히 느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믿는 자에게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생의 삶을, 천국을 지금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 믿는 자는 천국을 누릴 수 있으나 지금 믿지 못하는 자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우리는 사망의 증상들이 있잖아요. 우울하고 슬픈 건 아니죠. 우울해지고, 그죠?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 순간에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사망의 증상들이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안과 사망의 증상들에 눌려있는 상태가 그게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입니까? 예. 문제가 동일하게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절망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장 28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이든 선이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여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구 하는지 마칠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던 형제예요. 지금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절망이 막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사진을 다 찍어봤어요. 다 찍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걸 알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맞다고,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그 집사죠.
나이도 40 거의 50도 넘었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묶임들이 풀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악한 영들을 꾸짖어 명하니까 그 영들이 나가면서 몸이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됨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바로 저주받은 사람과 영생을 누리는 사람과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오는 모든 사망의 증상들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실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간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금식과 절제해야 됩니다.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습관이 뭐예요? 금식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금식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금식을 해보셨기 때문에 금식하면 몸이 리셋돼요. 몸이 리부팅돼요. 다시 리셋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아는 어떤 자매도 류마티스로 고생을 했는데 목사님 저 금식해요. 40일 금식해요. 40일 금식한 이후에 류마티스가 나았어요.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원래 상태로 리셋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금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도 장기로 금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 이제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금식을 선포한 이후부터 4월 17일 부활절 있기 전까지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안 보시는 분 계신다. 핸드폰 보면 저를 보세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절제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절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폰, TV, 인터넷, 게임, 영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먹고 싶어하는 것, 이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금식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금식하는 날만 하지 말고 40일 기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멈추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것을 절제하는 금식을 병행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멈추는 거예요. 말도 절제해서 필요한 말, 좋은 말, 가능한 한 말도 줄이고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40일을 보내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부르고 저녁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끈 상태에서 예수님 부르고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그렇게 40일 보내는데 네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그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속임은 뭐냐면 우리는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망의 증상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둠의 감정들인 염려와 불안, 두려움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입술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죄와 욕심과 거짓과 불안, 두려움,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올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면, 이제 잘 들으세요. 마무리합니다.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내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속임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드러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우리 부진이가 잘하는 거, 연약한 모습을 보면 내가 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면 옆 사람 안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있잖아요. 석중이한테 문제가 있으면, 석중이 드러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웃의 죄와 연약함을 보고 그 사람의 옛사람이 그 사람인 것으로 내가 믿어버려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연약함이 드러났다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연약함이 저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착각한다니까. 그게 바로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요한이가 아무리 연약함이 드러나도 괜찮아. 그건 네 모습이 아닌 거야. 이해되지? 너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인 거야. 그거를 100%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다 괜찮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사단은 속여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 뭡니까? 옆 사람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고 귀신의 말이 더 믿어지면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 속임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저 상대방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존재라고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대신 저 사람을 향해서 중보하고 옛 사람을 거절해주고 새 사람을 입히는 일들 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서 선포합니다. 이거 하고 끝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죄와 욕심에 대하여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믿어지면, 하나님의 실제가 느껴지면 여러분이 연약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이 강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계실 그 하나님이 느껴지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옆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바라보면 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못 믿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새사람으로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슬절기 간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복음으로 신앙의 세정비 되기를 원하나이다. 리셋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며 금식하고 절제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함께 기도합니다.